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활기찬,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주말에 있었던 말씀이죠. 구름이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명령하시는 것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광야의 여정이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시작하니까요. 광야 길이 녹록지 않죠. 당연히 어렵죠. 뜨거운 햇살과 이제 밤에는 춥고, 그리고 먹을 게 많겠습니까? 계속 떠도는 삶인데, 그런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악한 말이 뭐냐 하면 그냥 에이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말이죠. 그래서 그 악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어요. 왜요? 그 악한 말을 계속하게 되면, 악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구원의 과정을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은 뭘로 가냐면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땅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오늘도 나를 이끌고 계시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무엇이 있습니까? 힘들 수도 있죠.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우리를 구원의 온전한 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래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악한 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들로 갈 때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예요? 지금 민수기 10장까지 뭘 했어요? 이 구원의 여정을 가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군대로 편성되고, 각 지파의 지휘관을 세우고, 레위인을 부르고, 레위인을 거룩하게 하고,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나실인에 대한 법을 이야기해 주시고,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이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과정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부정한 것에 대한 율례와 법도들, 정한 것에 대한 율례와 법도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모든 방법을 배웠는데 오늘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예요. 아멘? 아멘 할 건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존재인 걸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고, 여러분 수련회 가서 겨울 성경학교 때 은혜 받은 적이 있을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적이 있을걸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도 보이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을걸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악한 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불신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완악함이에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건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 이 죄인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아요. 그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죄인인 걸 알아요, 성경은. 근데 그 죄인인 걸 알고서 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죄라는 것 자체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인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이 원망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진영 한가운데 막 쏟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을 진영 한가운데 쏟으셨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애굽에 내리셨던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건 뭐예요?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짝 타게 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나신 이름으로 정결한 자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는데 지금 다시 악한 말로 원망하면 안 된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라. 죄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불을 주시는 거예요. 진영 끝을 살짝 사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이 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 불을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리게 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하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아멘.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준비들을 해왔는데 우리가 다시 우리의 본성대로 악한 말과 원망을 하였구나. 우리가 잘못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불을 붙이셨구나. 깨닫고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 주님의 그 말씀하신 구원의 길과 과정을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이 꺼지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의 의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로 태워 죽이려는 의도가 아닌 거죠. 그들이 깨닫고 그래서 부르짖도록 하는 거죠. 돌이키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의 시작이죠. 민수기의 여정의 광야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악한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불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아니합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타올라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부르짖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을 까닭이다. 그런데 4절에서 또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합니까? 고기를 그냥 본인들이 먹으면 되죠. 자, 그런데 보면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가 있어요? 잡족이 나왔어요.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혈통으로 여러 다른 이방인들이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같이 지났어요. 유월절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발라서 유월절을 지나서 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잡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잡족들이 지금 원래 구별되어서 이스라엘이 된 거죠.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탐욕을 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탐욕을 품기 전에는 원래 이스라엘이었어요. 원래 이방인인데 이스라엘로 구별이 된 거예요. 군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들의 인원이 계수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탐욕을 품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구별돼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그 유월절을 지나서 혈통으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로 편성됐어요. 계수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계수된 거예요. 인정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탐욕을 품자 뭐가 된 거예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으로 구별되어 버린 거예요.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이 교회 나오세요.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중심에 탐욕을 품냐 품지 않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다른 인종이 되느냐 이스라엘이 되느냐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더니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인종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 읽었죠.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뭐라고 나와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심이 많은 가축이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고기를 왜 못 먹어요? 잡아 먹으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우선 내가 알아본 율법 안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막 흘려가지고 막 생명을 막 해쳐갖고 자기 마음대로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막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기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요,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고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써 있어요. 원하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대로 하기 싫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한 것이죠. 네, 완악한 것이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하면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도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화목제를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피를 흘리고 싶은 거예요. 5절에 봅시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얼마나 맛있을까요? 고기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이 고기를 구울 때 부추와 함께 구우면 맛있죠. 이 파와 마늘들을 같이 먹으면 맛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나 봐요. 네, 배고프네요. 네, 여러분, 오늘 고기 먹고
고기 드세요. 우리 오늘 고기 먹으러 갑시다. 고기, 날씨 따뜻해지면은, 우리 고기 파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 이거 값없이 먹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어요? 헛된 일을 했죠. 애굽에서 나면서부터 그들의 창고, 라암셋을 지어주는 일을 했어요. 눈 뜨자마자 벽돌 쌓기와 진흙 이기기를 하고요.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우리가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공허한 것이죠. 혼돈한 것이죠.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그 일들을 하고 나서 받은 대가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에요. 값없이 먹은 게 아니라 헛된 일을 하고 육신의 썩을 양식들을 얻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 맛있었는데 먹고 싶다. 그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요. 썩을 양식을 구하고 싶다. 썩을 양식, 육신의 정욕을 위한 일들을 우리가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그걸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한 일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영으로 이르신 말씀을 얻기 위하여 일하라.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것을 위하여 오늘의 시간들을 걸어가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말씀 읽으면 떡이 나와 돈이 생겨.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것들. 이 썩어질 양식들. 이 땅의 것들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아침도 맛있게 드세요. 오늘 고기 드세요. 가서 파와 부추와 함께 마늘을 쌈장씩 찍어서 맛있겠네요. 드세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영으로 이르신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을 먹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애굽에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으면서 애굽에서 뭐 했어요? 죽음을 당했죠. 모든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모든 남자들이 다 나일강으로 던져졌어요. 원합니까? 그거 원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애굽이 어떤 곳이었는지, 얼마나 죽음에 이르는 곳이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만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으로, 이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중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헛된 일,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 가운데 헛된 일을 하면서 인생의 공허함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아들이 죽임당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 기력이 다했대요. 기력이. 고기를 안 먹어갖고 기력이 다했대요. 고기 먹을 수 있다니까요. 단백질 섭취 가능합니다. 지금 근손실 없어요. 단백질 섭취 가능해요. 지금 제사를 통해서 동물을 죽이고 제사를 드려서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기력이 왜 다해요? 기력의 원어는 네페시예요. 이것은 생명,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육신의 정욕에 만족함이 없어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만족들, 이 고기 먹는 것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행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들, 그것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안에 있을 때, 애굽 안에 있을 때 생명입니까? 아들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유업이을자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인데 그것이 지금 다시 생명이라고 착각하고 망령된 말을 하는 거예요. 헛된 얘기하는 거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려서 망령된 일을 한 것처럼 지금 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망령된 일을 하는 거예요. 거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거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에 대해서 7절에서 설명해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만나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에요. 먹고 광야의 길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만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르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떡이에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왜 가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 좀 누가 알아보세요. 왜 진주와 같은 거예요? 왜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다고 굳이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 좀 연구해서 누가 좀 나한테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거 너무 중요해요. 그냥 가시와 같았나 보다. 아니, 그냥 진주와 같았나 보다. 그런 걸 묘사하나 보다. 물론 묘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그냥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왜 가시 같은지, 왜 진주 같은지. 이것을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음. 자, 그래서 미안해요. 갑자기 공백이 있었네요. 이렇게 공백 뜨면은 좀 들을 때 불편한데 미안합니다. 나도 좀 연구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시와 같고 왜 진주와 같을까? 지금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이 궁금함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은 이 만나가 있어요.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왜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어요? 기름을 왜 섞었어요? 기름을 섞은 과자 맛 같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치 진설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섞은 거는요. 구별됐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마샤흐, 기름 부어 구별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기름 부어 구별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을 기름 부어 구별했어요. 근데 이 만나는요, 기름 섞은 과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떡인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떡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이 과자를 먹을 때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맷돌에 갈기도 하고요. 절구에 찢기도 하고요. 삶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건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요. 주일 말씀을 듣잖아요. 어쩌면 그거는 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요리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삶으로 소화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맷돌에 갈기도 해야 되고요. 가마에 삶기도 해보고요. 절구에 찢기도 해야 돼요. 어제 임원 모임에서 임원들하고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묵상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일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을요, 요리해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그냥 떠먹여만 줘. 교훈을 다 내줘. 결론까지 내줘. 그러면요, 여러분, 잘하지를 못해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나의 어떤 죄를 조명하는지, 내가 어떤 과정을 가야 되는지, 맷돌에 갈고요, 절구에 찢고요, 가마에 삶아보세요. 그러면요, 달아요.
생명을 줍니다. 그 말씀을 먹기를 바래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노여우게 하실 때에도요 신실하게 만나를 내리셨어요. 막 지금 막 고기 달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다 싫다.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그립다. 막 이런 헛된 얘기를 할 때도요. 하나님은 만나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를 멈추지 않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오늘 먹고 살 만한 돈을 주십시오. 오늘 먹고 살 만한 뭐 음식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기도문의 이야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오늘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늘의 만나를, 하늘의 떡을 먹고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이틀치도 주지 않으세요. 그날 먹고 따라갈, 그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유, 마음이 배부른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부자가 되는 기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의 목적은 결국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만나를 먹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것만 말씀 좀 읽어줄게요. 내 하나님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낮추세요. 막 고운 가루와 같이 우리를 부수세요. 자기를 부인하게 하세요. 우리의 애굽의 습성을, 이 땅의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그 중심을 낮추세요. 부수세요. 그리고 우리를 줄이게 하세요. 배고프게 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세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이전에 먹어왔던 게 아니에요. 이전에 익숙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익숙하던 게 아니에요. 이제 생명의 영으로 살게 하는 건요. 육신과 어색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만 살던 나에게 어색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한 건요.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랑이고 은혜예요. 이 40년 동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할렐루야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보물이에요. 그래서 징계하고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알지 못하던 육신의 정욕으로 익숙하지 않은 어색한 그 하늘의 떡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먹고 진정한 네페쉬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하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조금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아, 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eel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 Roller coaster, make it through the day upright. It seems your meal ticket is gone.